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4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회한 우리에게 시편 103편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사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성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세대여 성년점 안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사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인과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전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씩 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거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거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믿고 하시니 나의 믿고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소망 되시니 작은 나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믿거리시니 나의 믿거리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소망 되시니 작은 나의 어둠 밝히시니 작은 나의 어둠 밝히시니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십자가를 그 예수님의 피와 함께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혹여나 자신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모두 다 불태워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기도점을 놓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 계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지난날에 지었던 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길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모두 깨어지고 상한 것들이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배은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나온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또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 시간이 되면은 제가 사실 엄청 피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이제 1부, 2부, 3부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체력적으로 참 많이 피곤함을 느끼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예배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 행하신 사역이 어떠한 근거로, 그러니까 어떠한 동력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 한 가지는 관계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고 또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도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가 그 보이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역의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섬기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찬양팀으로 봉사할 수 있고 교사로 섬길 수 있고 이후에 작년이 되면은 찬양 봉사나 식당 봉사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이 참 중요하죠. 그런 섬김들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감정교회가 있고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그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섬김을 이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죠. 그런데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좋은 관계 없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런 관계 가운데 없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참 한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워가기도 하고 깊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이 교사면 교사, 아니면 성가대면 성가대, 찬양팀이면 찬양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가지는 다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영종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섬길 때 이제 사실 그 일은 자신을 위한 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귀중한 섬김이라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없이 섬기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들을 사랑하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나눈 이야기를 우리는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연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부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선물도 하는데 이 남편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꼭 어떤 위대한 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것 같은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로렌스라는 형제인데 그는 수도원의 수도사로 지냈는데 주로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방은 한편으로 참 바쁜 곳입니다. 바쁜 상황 가운데 이 마음의 안정감을 잃기가 참 쉬운 곳이죠. 그러나 그는 그런 바쁜 상황 가운데도 그 마음의 안정감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바쁠 때에도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주방에서 작은 일을 감당할 때도 계란 후라이 하나를 뒤집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위대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작은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심을 보아야 됩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감당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우리는 청년부에서 떨어진 휴지를 하나 줍는 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꼭 위대한 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만 하면 우리 청년들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작은 행동, 모든 것이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다 열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 말씀을 참 잘 전하시던 어느 목사님이 제 옆에 온화하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그 장면이 사진의 필름과 같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작은 일도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와 가정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부분과 연관하여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그 사랑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도 필요하지만 사랑을 먹으면서 진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외삼촌 집에서 7년이라는 시간을 섬겼는데 마치 며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힘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요동하지 않기를, 흔들림이 없기를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죠. 그래야 그 일은 일로서 여겨지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감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참으로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마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사도 바울도 참 많은 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었지만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는 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뭔가 위대한 사람일수록
그의 삶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마치 어릴 때 돋보기를 통하여서 이 태양빛을 가운데 모으고 이 검정색 비늘을 태워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감격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굳어져서 이 흔들림이 없는 인생, 요동하지 않는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확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고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회복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연애와 결혼 강사로 초청했던 서상목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감격,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지 지금은 한참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이틀에 한 번씩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고 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이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데 그러한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거룩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위대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위대한 마음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회복되어서 우리 개인과 이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과 연관하여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관계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 관계를 나누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먼저 일을 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위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다시 그 에덴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가족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러한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었죠.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가족만큼 가까운 관계는 없습니다. 가족은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족만큼 서로를 아끼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경험하기도 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좋을지라도 모두가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또 사랑이시며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는 뭐 일을 많이 해야지 아니면 이쁜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인데 그 어린아기는 부모에게 나아갈 때 조금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어린아기는 달려가서 부모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넓은 품에, 그 사랑의 품에 달려가서 안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로 부르신 것을 알고 자녀로 부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인데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제가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없나요? 네네. 보면은 우리는 죄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죄의 열매들을 맺는 게 당연한데 이 죄의 이제 나무 뿌리를 두고 나무를 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뿌리를 뽑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화분에 옮겨 심은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죠.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 가운데 살아야 되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화분을 옮긴 것처럼 나의 정체성이 뿌리 뽑혀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죄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만이 가득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러한 복들을 다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과 두려움, 절망과 염려, 걱정, 슬픔과 아픔은 점점 사라져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즉 희망과 믿음, 확신과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 죄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우리 현재의 삶은 영원한 미래를 위한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29절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심판을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활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현재의 삶은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재의 삶은 영원한 미래에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의 삶은 날마다 좋은 씨앗을 뿌리고 영혼을 위해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었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온 것이라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 두 가지 잠깐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친해지기 위해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늘 예수님을 바라본다,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다윗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말씀하면서 다윗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도 가장 빨리 회복하는 길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용기가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우리의 잘못을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도 원하시지만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치유와 회복과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또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 큰 일로 볼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우리가 바울처럼 그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살아가길 원하고 다윗처럼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은혜가 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여 찬양하겠습니다.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임께 기다립니다. 우슬처럼 내 맘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일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한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곁에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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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실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강건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처럼 그 강권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의 것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더 거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의 은혜를 또 부어주셔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 청년부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매여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을 강권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등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거리시네. 주는 나의 빛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힘 되어 주시고 또 소망 되어 주시기를,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은혜를 다 같이 시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나의 힘 되시고 구원이시니 하나님 힘 되어 주시고 소망 되어 주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삶에 주어진 환경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빛 되어 주시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종이 되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승리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찾으시는 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승리함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의 힘과 빛과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와 함께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빛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힘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강하신 그 주님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아버지심을 알고 담대히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가족들, 또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학교 친구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기도하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이나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도록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중보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시간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들, 또 하나님 가족들, 또 친구들, 직장 동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달아주시고, 또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친구가 있다면 주님 신방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방문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소망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한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중보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주변의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의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곳에 나온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한 것들 주님 듣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내면의 힘과 성령을 통하여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함께했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것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것 모아 내는 이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다 쓰이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항상 옆에 계셔 주시고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 찬송하시고 목사님 축도 후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강건하시는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각 가정 가운데 그리고 청년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